여러분, 살면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딱 손해보고 말지 하면서 굳은 일 도맡아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직장에서 남들 다 가기 싫어하는 야근 업무를 떠맡거나 동네 모임에서 다들 슬그머니 뒤로 빠질 때 묵묵히 총대 메고 설거지 담당이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괜히 책임감도 생기고 내가 좋은 일 한다는 뿌듯함도 있죠. 그런데 솔직히 집에 와서 샤워하고 이불 딱 덮으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이고, 나만 괜히 착한 척하다가 호구된 거 아닌가 싶어서 가슴 한구석이 괜히 쓰리고 허전하잖아요. 남들은 재빨리 자기 목 챙기는데 나만 양보하면 세상이 알아주기는커녕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려드릴 이 1000년 전 탈무드 아가다의 해와 달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 마음이 꽤 시원하게 풀리실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해와 달은 똑같은 크기의 대형 광명체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질서를 위해 하나님이 달에게 네가 크기를 줄여서 밤을 지켜라 하셨을 때 달은 왜 저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같은 말도 하지 않고 스스로 작아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냥 그래 수고하고 끝내셨을까요? 아닙니다. 네가 기꺼이 자기를 낮추었으니 최고의 보상을 주마 하시면서 밤하늘의 수천억 개 별들을 달의 전속 경호부대로 붙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밤근무를 맡았더니 응원단까지 함께 받은 셈입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양보한 사람이 왜 결국 진짜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을 얻는 사람인지 그 깊은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보면 고대 유대인 스승랍비 아하의 비유가 정말 절묘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광명체로 낮을 다스리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다스리게 하신 뒤에 문장 끝에 아주 짤막하게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읽고 넘어갈 텐데 랍비들은 그 한 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별들은 왜 여기서 갑자기 등장할까 하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왕이 신하들을 불러 일을 맡겼습니다. 한 신하에게는 넓고 화려한 지방 전체를 맡겼고 다른 신하에게는 작은 도시 하나만 맡겼습니다. 솔직히 작은 구역을 맡은 신하 입장에서는 폐하, 저 사람은 대기업이고 저는 동네 편의점입니까? 하고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괜히 인사평가 기준이 궁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왕이시여. 제가 기꺼이 여기서 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왕은 그 그릇과 충성심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영예를 내립니다. 좋다. 네가 양보했으니 네가 다닐 때마다 시의회 의원들과 모든 백성이 너를 호위하게 하겠다.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기 크기를 줄인 달에게 하나님은 밤하늘의 모든 별을 가장 빛나는 호위대로 선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은 작아졌지만 결코 초라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 직장 생활이나 장사하는 현실로 가져와 보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회사에서 부서 개편할 때 다들 성과 잘 나오고 승진 잘 되는 부서는 가고 싶어 하지 야간 당직에 업무 폭탄 쏟아지는 부서는 서로 눈치 보며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조직이 돌아가야 하니까 이번엔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총대를 맨 겁니다. 보통은 속으로 10번쯤 망설일 일을 선뜻 받아들인 것이죠. 바로 그 총대를 맨 주인공이 달이었습니다. 원래는 해와 똑같이 크고 밝게 빛났는데 한 하늘의 대장이 둘이면 회의만 길어진다. 네가 밤을 맡아라 하셨을 때 섭섭한 마음을 꾹 참고 밤 근무를 맡은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달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해를 혼자 일하게 두셨지만 밤에는 달이 외롭지 않도록 반짝이는 별들을 가득 붙여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달 대장님 출근하신다. 다들 나와서 모셔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양보한 대가로 단순한 위로 한마디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밤하늘 전체를 이끄는 든든한 리더의 영광을 얻게 된 셈입니다. 결국 작아진 것이 아니라 역할이 더 특별해진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험난한 역사를 버텨내면서 이 달과 별의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 민족의 역사는 끊임없이 쫓겨나고 좁은 곳으로 밀려나며 남들보다 작아져야 했던 눈물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양보의 서러움과 작아짐의 아픔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성경을 읽으며 이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세상을 위해 자기를 낮춘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단다. 해는 낮에 크고 화려하게 떠있지만 사실 혼자입니다. 반면 달은 크기를 줄였지만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함께합니다. 마치 혼자 모든 공을 가져가려는 독불장군보다 회식 자리에서 막내 음식까지 챙기는 팀장이 더 오래 기억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작아진다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전체를 위해 자기 몫을 조금 내어준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신뢰와 따뜻한 연대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된다는 믿음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위로를 넘어 하나의 삶의 태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진짜 열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타시라고 비켜드렸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 버릴 때, 직장에서 남들 하기 싫은 일 다 해줬는데
칭찬은 엉뚱한 사람이 받아갈 때 아닙니까? 그럴 때면 속으로 그래. 이제 나도 착한 사람 그만한다 싶어집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양보 안 하겠다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생은 하루로 보면 손해 같고 몇 년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돌아갑니다. 눈앞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당장은 이기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전화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 묵묵히 자기를 낮추고 남을 배려한 사람 곁에는 그 고마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달이 자기 덩치를 줄였더니 수많은 별들이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호의대가 되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자존심을 접고 한 걸음 물러섰던 그 순간도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당장은 손해본 것 같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 자리에 별빛 같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자산인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이 1000년 전 탈무드의 지혜는 노자의 가르침과 현대사회과학 연구에서도 거의 똑같이 발견됩니다. 도덕경 66장에서 노자는 큰 강과 바다가 모든 물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산 꼭대기에 있는 물은 혼자 잘났지만 바다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물이 전부 모여드는 것입니다. 또 노자는 자신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오히려 앞서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듣고 보니 달 이야기와 닮지 않았습니까? 현대사회학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에서 자기 몫을 먼저 챙기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더 큰 신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능력만큼이나 신뢰가 힘을 발휘합니다. 달에게 별들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곁으로도 사람들의 신뢰와 응원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탈무드와 노자, 현대사회과학이 같은 결론을 말한다는 점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데모노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작품 속 조시마 장로는 원래 남에게 지는 걸 정말 싫어하는 혈기왕성한 장교였습니다. 말하자면 자존심 하나만큼은 지금으로 치면 최신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항상 100% 충전돼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투를 앞둔 어느 날 자신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깊이 뉘우치게 됩니다. 결국 결투장에 나가 상대의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뒤 자기 총을 숲속으로 던져버리고 먼저 고개를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당시 사람들 눈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저 사람 왜 갑자기 승부를 포기했지?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시마는 체면을 지키는 대신 사람을 택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대신 자신을 낮추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영적 스승이 됩니다. 겉으로는 작아졌지만 결과적으로는 훨씬 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달과 조시마의 이야기는 같은 말을 들려줍니다. 스스로를 조금 낮추는 사람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해 한 걸음 양보하셨던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